안녕하세요. 최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와 12소 선지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소 선지서라고 말해서 작은 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또 12소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또 그 내용도 좋은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 땅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간 그곳에서 무려 70년 이상을 유대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삶이 아니라 바벨론의 삶을 즐기고 향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켰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무척 큰 감동이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히브리 말과 아람어 두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니엘서가 유대인에게만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 전반부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를 모함했던 왕의 신하들이 오히려 죽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반부에 있죠. 이방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상하는 것은 하늘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바벨론과 메데 바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열방에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12소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소 선지서를 볼 때 시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열 왕국 전기, 그리고 후기,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열 왕국 전기에 있는 것은 요엘서와 오바댜라는 말씀이고요. 분열 왕국 후기에는 이제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것을 예언했던 호세와 아모스, 요나, 미가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왕국 잔종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에 예언자는 나홈과 하박국과 스바냐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개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입니다. 요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뚜기 떼입니다. 이 시대에 메뚜기의 재앙이 유다 땅 가운데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요엘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 남유다에는요,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가서 모든 것이 황폐화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한두 마리 메뚜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가 지나가면 그곳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가운데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지만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더 큰 재앙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요엘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요엘 2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회개로 촉구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회개를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들 가운데 요엘서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죠. 요엘 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바댜는요, 유다 땅보다는 에돔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에돔은 그 당시에 도성이 아주 산 위에 있어서 천의 요성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요새와 같은 곳에 있었던 그들이 했던 일은요,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유다 땅을 멸망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은 야곱의 후손이죠. 사실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민족을 그렇게 무시하고 또 멸망하게 자초했던 그 에돔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 바로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바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시온의 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다. 오히려 에돔 땅에서 그들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안전한 것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통해 오바댜는 하나님 안에 피하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열 후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바로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위험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들이 삶을 잘 누릴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부유했을 때 그 부가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던 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음행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호세아에게 음행한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겠죠. 바로 그가 고멜입니다. 여러분 고멜은 창기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자기의 몸을 팔아서 바알신을 섬겼던 종교를 섬겼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음란한 여인을 반복적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도망갔던 아내를 데려오게 함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낳았던 아들이 이남 일녀인데요. 장자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장녀가 로로하마, 그리고 막내가 로함미이죠. 둘째가 궁유를 받지 못하다, 그리고 셋째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아들을 통해, 호세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배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라면 아모스는 경제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가 원래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지만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은 북이스라엘 바로 여로보암 2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적인 부가 오히려 자신들의 부로 몰두될 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4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부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의 여인들, 귀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부터는 5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한 강줄이, 무너지는 기둥과 문지방 환상, 이런 환상을 통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이것은요 이제 가을이 다가왔을 때 마지막 가졌던 그 과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그들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종말이 오는 것들을 보지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는요, 그나마 우리가 잘 읽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하지만 요나서는 어찌 보면 엉뚱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로 가라고 말하셨는데 오히려 그는 다시스 땅으로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잘못된 길을 행했던 사람은 요나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보고 원망했던 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다른 선지서에서는요,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면 오히려 이 말씀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바로 유대인들인 거죠.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택함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택함받았던 사람은 니느웨 사람이라는 것이죠. 회개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요나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의 독자는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모스서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제적인 정의를 외쳤다라면 미가서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경제적인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그들에게 지도층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시온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오히려 그들의 삶이 올바른 정의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미가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았을 때 그들에게 나홈과 하박국과 스바냐는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될지를 나홈을 통해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참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마치 구약의 욥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인이 멸망을 받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당돌하게 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수르와 같이 부정한 사람에게 멸망당할 수 있는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인 하박국의 눈에 볼 때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는 이 혼란 속에서 자기 확신적인 선언적인 말을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보여지는 삶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기뻐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요,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그들만이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인 것이죠. 하지만 스바냐가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요, 그런 기쁨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선민이었던 유대인에게 심판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스바냐를 통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날이라는 것, 바로 스바냐를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는요, 성벽이 다 폐허가 됐고 예루살렘 성전도 모두 폐허가 됐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학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들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만든 성전은 아주 작은 성전일 것이다 라고 초라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개는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엔 이렇게 성전이 보잘것없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는요, 2장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비교했고 낙심했던 그들에게 너희가 만들 성전이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개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는요,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지만 좀 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8가지 환상이 담겨져 있죠. 화석류, 넷불, 다림줄, 보좌 앞에 선 여호수아, 이런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4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그들이 절망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스가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날 거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요,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예언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왕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후에 1000년 동안 중간기가 있죠. 아무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대가 있는데 바로 그 전에 말라기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6개 독백체처럼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압제했습니까? 정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헛됩니다. 이런 6가지의 논쟁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 메시지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첫째 아들인 에서를 당연히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둘째였던 야곱, 너희의 조상을 사랑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싸구려처럼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언서는요, 우리를 향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